할렐루야. 평안이 임하는 것 같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지난해 명품 구입액이 1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약. 그러니까 세계에서 1인당 구매 금액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많은데요. 개인 1인당 구매 평균 구매 금액이 미국과 중국을 앞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명품을 좋아하는지, 또 명품을 많이 구입하는지. 그러니까 세계 1위 명품 1인당으로 구입 양이 세계 1위라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을 소유하고 다니면 자신의 신분이 격상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모양 착각을 하면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는 이 명품족들이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현대인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값이 비싸도 이 명품을 몸에 지니어야 자기가 뭔가 좀 드러나고 또 자기 마음의 어떤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 귀족들이 한국 땅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이 명품에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명품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명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가방 하나 명품을 사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명품 백을 하나 사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비슷한 가짜 짝퉁을 사가지고 짝퉁인지 알면서도 그걸 사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명품 코너에 대강 어떤 사람들이 주 고객이냐면 70%가 20대, 30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명품을 구입하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막 긁어대서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여성들이 한국 땅에 많다는 겁니다. 명품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되는데 돈도 없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카드를 막 긁다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명품은 엄청나게 비싼데 왜 사람들은 명품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왜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한 신문기자가 명품을 들고 다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 대답이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기고 우쭐해지고 명품이 된 것 같은 어떤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내가 뛰어난 것 같고 또 어떤 자랑스럽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요.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짝퉁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호박에 줄을 그어놨다고 그게 수박 됩니까? 호박이 수박 될 수가 없어요. 줄을 그었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 명품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이런 명품 인생들이 되셔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첫째, 그럼 무엇이 명품입니까? 무엇가 명품입니까?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어떤 탁월한 작품, 이게 명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하면 의뢰, 이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88%가 명품하면 가격이 굉장하게 높고 고가품을 명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 그런데 이 명품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무조건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 가운데 비싼 아주 값비싼 옷이 있는데 비싸다고 명품이 그 이름에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는 이런 물품이 명품이 된다는 거죠. 명품의 품질은 뛰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물건을 사용을 해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을 한 번 사게 되면 평생 쓸 수 있는 신뢰가 있는 물건. 그리고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멋있고 손때가 묻을수록 오히려 더 정감이 가는. 그러니까 명품은 비싼 만큼 그 물품의 값어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은 이름 그 자체가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기에 그래서 모조품이 생겨지게 되고 또 짝퉁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젊은 사람들은 짝퉁이라고 그러고 나이가 든 연세 많은 분들은 짜가라고 그래요. 짜가. 왜 짜가와 짝퉁들이 생기느냐? 갖고 싶어하는 공급받는 갖고 싶은 공급의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요,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가짜는 절대로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가짜인 짝퉁도 똑같은 상표를 붙여놓고 외관상 겉으로 볼 땐 진짜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사용해 보면 이내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돼요. 가짜는 이 진짜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짜와 같은 품질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입한 사람들이 쓰다 보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갈수록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목사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타락이 되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들이 별 가짜들이 다 생겨요. 가짜 뉴스, 가짜. 아무튼 가짜가 진짜처럼 똑같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짜는요, 생명력도 없고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또 사랑을 쏟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타락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는 내 것으로 인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만드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품된 우리들은 명품을 만드신 명품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그 앞에 돌려드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 선전을 하도록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품질 관리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창조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품은요
최고로 의미하는 거예요.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명품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동 목표가 이렇게 최고로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명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생겨지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삶을 거기에 쏟고 최고 목표를 정하고 정말 거기에 전력을 다 쏟을 때에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이게 바로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동화 나이키. 이 나이키가 뉴욕 뒷골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운동화를 만들어 주던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구멍가게였는데 여기서 신용을 얻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운동화 제품이 정말 탄탄하고 믿을 수 있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게 되고 또 해외 하청을 주게 되고 자꾸만 큰 회사로 이게 성장이 되었어요. 그때 나이키가 하청을 둔 게 바로 부산 지역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운동화를 워낙 꼼꼼하게 신발을 잘 만들어서 이 나이키가 신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명성이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 만드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에게 월급을 많이 달라고 데모를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막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이 신발 만드는 비용이 자꾸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회사에서 공장을 중국과 필리핀으로 공장을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운동화는 성공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공장이 이동을 부산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 부산 지역 신발 공장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추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명품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품이 됐는데 부산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이들은 월급 받고 먹고 사는데 신경만 썼지 뭐 이런 명품 브랜드 이런 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발 주문이 공장이 전부 필리핀과 중국으로 옮겨지니까 추락이 되고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게 침체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신발 만드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어떤 정신,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지니까요. 결국은 다 추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역사를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거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가지고 뭔가를 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질이 결정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붙드시고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은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명품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름을 가졌는가? 브랜드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예수님이라는 돌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자는 이 돌을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는데, 근데 어떤 다른 건축자는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한 면과 다른 면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위치에 그 돌을 놓은 거예요. 머릿돌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시고 나와 이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버린 존재들이었어요. 버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산돌 되신 것 같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산돌과 같은 버린 존재들이었는데 귀하게 우리를 머릿돌같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품 인생이 되려면 문제를 극복하라. 문제를 극복하라. 명품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품이에요. 야베스가 오늘날 갑자기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심 속에서 많은 악조건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벳의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을 제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걸 제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옛날에 얻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와요. 때로 우리 앞에 좌절이 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이 됐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과 싸워 나갈 때에 거기에 성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불에 많이 들어가서 연단을 많이 받은 쇠가 단단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연단 과정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명품 인생이 되려면 자신을 알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보면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우리를 산돌이라고 부르고요. 거룩한 제사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이렇게 칭호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명품이 되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과 소재를 통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주한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실력도 쌓아 나가야 돼요. 자기 투자에 게을리하게 되면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이. 학생이 시험 볼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방학이라고 놀기만 하고 친구들과 만나 맥주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를 해나간다면 무슨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적어도 꿈을 꾸고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에게 방학은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돼야 돼. 자기 개발. 자기의 투자가 없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좋은 에디슨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어려서 천재라고 하던 사람들, 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추락돼 나가는 걸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가장 비싸게, 가장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흥황된 자동차 회사가 벤츠 회사입니다. 벤츠사의 모토는 우리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이게 회사의 모토예요.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늘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런 회사가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품은 다른 제품과 다릅니다. 이게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선 무엇인가 특별하고 다르게 살아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로에 가보면요, 그 보석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보석을 세공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갔댔어요. 근데 보석들을 그 세공해가지고 쫙 거기 그 쇼윈도에 진열을 해놓은 걸 보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이뻐요. 어떻게 보석을 이렇게 세공할 수가 있게 정교하게, 참 정교하게 보석을 세공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명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고안한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은 그 가기에 진열된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어떤 뜻을 따라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 아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8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기질이 다르든지, 스타일이 다르든지, 취미가 다르든지 모두 특성이 있고 개성 있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복사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과 기질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술 작품 가운데 반 고흐가 그린 그 그림이 제일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반 고흐의 초상화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 당시 90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대단하죠. 근데 똑같은 복사품이, 그러니까 모조품, 이건 값이 없어요. 값이 안 나가요. 왜? 복사품이기 때문에,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복사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두가 명품들이에요. 그래서 명품 뭔가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이 달라서 다른 제품과는 뭔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만약 명품이 일반 제품과 똑같다면 누가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뭔가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 똑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성도로서의 명품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구별이 되지 않는데. 명품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개성,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작품과 제품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식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특성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일을 하면 돼요.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지닌 개성,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비교의식, 이거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나 자신을 위축시키고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다른 상표와 똑같아지고자 하고 한다면 어떻게 명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명품이 되려면 나만의 색깔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의미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고 세상은 썩어지고 어둠 속에 무너져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며 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세상 속에 소금같이 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면서. 썩어져서 어두워질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거기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참 명품의 삶을 산다. 다르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구별되고 이게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 성도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삶을 정말 멋진 명품처럼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